사마음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쁨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기쁨의 하나님 앞에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입으로 우리 모든 것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아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시간 내 마음 중심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나를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오는데 모시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우리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지치고 무너진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배를 통해 참된 평안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어 말씀과 기도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신뢰하며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임을 알면서도 여러 우상을 마음에 두고 믿음 없이 살고 있는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을 실어 주님께 집중하여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때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예수님처럼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거나 물질의 궁핍함이나 관계의 어려움으로 낙심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주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위로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한마음으로 아름다운 동력을 이룰 수 있도록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흩어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맡기신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를 둘러싼 나라들의 갈등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국민 모두가 분열과 대립을 버리고 국가의 안보와 장래를 우선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의 전쟁으로 죄 없는 이들의 희생 또한 끊이지 않습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고영돈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메마른 심령을 적셔 영혼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날마다 더해지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쪽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한 절씩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아 거꾸로 들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를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사실 이 말씀 앞에 보면 산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 명과 함께 엘리야와 모세, 구약 시대에 있던 사람들을 보고 놀라운 체험을 했죠. 소위 변화산 체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놀라운 체험을 하고 기쁨과 어떻든 황홀함으로 그 산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 3명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산 아래에서는 다소 민망한 사건들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으나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서기관들과 변론하며 다소 웅성웅성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먼저 상황을 파악하셨죠. 그리고 절망한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바로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곧바로 아이는 자유해졌고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서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쭤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진지하게 물어보자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으로 29절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을 때 기도하지 않았다, 귀신을 쫓을 때 기도 그 앞에서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명하셔서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전도 여행에 가서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 곳에 나오는데 오늘 읽은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지금 귀신 들려 온 그 사람을 데리고 그때 방식대로 똑같이 귀신을 내쫓으려 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그때와 달랐고 귀신이 아이에게서 떠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전에 공성교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하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은요, 여러분 주문이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주문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왜 예수님은 그 앞에서 기도를 강조하셨을까요? 오늘 그 이유가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2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1차로 실망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실은 답답했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기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예수님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을 가져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할 때는 기도를 강조하셨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 말씀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 마태복음 병행 구절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19절에 20절 말씀에 똑같이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강조하는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믿음과 기도가 무엇인가 연관이 있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기도를 통하여 자라납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증대되고 믿음이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태도에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언제 자주 하십니까? 언제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도를 언제 많이 하냐? 문제가 생겨야, 어려운 일을 당해야 그때 기도를 시작합니다.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기도는요 사실 문제 수습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정말 집중하기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그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 역시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베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습관을 따라가서 기도하셨고 평소에 시간을 내어 기도하셨고 열심으로 보통 때 기도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삼손을 살펴봤는데 삼손이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삼손은요 사후 약방문의 기도를 했다. 막판 수습용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을 세우는 기도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그냥 단초 한 그 순간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하는 기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문제가 없는 가운데서 보통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기도가 됩니다. 물론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살펴보면 처음에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는데 기도를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를 어떻게 하냐? 기도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회에 모여서 예배에 참석하여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근육을 만들어서 이제 혼자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도를 시작하고 혼자 기도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뭐냐 하면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대부분 비슷한데 기도할 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왜 해? 기도한다고 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응답하시는데? 저기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잘 살고 있잖아. 이런 생각들이 막 와닿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런 생각이 방해를 하니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정말 잘 관찰하면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정말 내 믿음이 없구나. 정말 내가 진짜 기도하기 싫어하는구나. 기도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정말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핑계, 무슨 구실, 바쁘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기도하는 것을 팽개치고 휙 가서 그냥 일하기 바쁘고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는, 기도를 멈추는 일에 오히려 더 능숙한 사람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하셔야 믿음이 세워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해야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는 것을 외마디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귀히 여기 보십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은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익숙하고 이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우리를 자신을 너무 잘 아세요. 근데 그거를 본성을 끊고 본성을 거슬러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와 너 웬일이야?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십니다. 힘드시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득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때 예고 없이 다가오는 모든 문제에 당황하지 않고 그냥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영적 코어의 근육이 생겨나고 있고 정말 그것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결정적인 역할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절에 제가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다가 오늘 얘기합니다. 코로나 시간에 사실 모든 교회가 겪었듯이 저희 교회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영상을 찍어서 했기 때문에 8명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두세 명이 모여서 영상을 찍기도 했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를 볼 수 없으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성도를 얼굴을 보고 기도도 하고 뭐가 힘든다는 얘기도 듣고 또 그 변하는 모습을 내가 지켜봐야 되는데 성도를 영상으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제 모습을 보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프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초반에 제가 숨겼죠. 뭐라 하실까봐. 몇 명 모이는 그 모임에서 얼굴이 시커멓고 웃음기 하나도 없는 그 난민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의 모습 속에 웃음이 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열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막 눈에 띕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 볼수록 저는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안타깝냐?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은 변하는데 나는 왜 우리 교인을, 우리 성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지 못할까 하는 모습으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주일날이 아닌 평일날, 그 당시에 리모델링 하기 전이죠. 저 뒤쪽에 지금 뮤직 시스템이 있는 곳쯤에 장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텅 빈 예배당에, 불이 꺼진 예배당에 혼자 뒤에 앉았습니다. 평소에 그러지 않는데 여러분 평소에 저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되게 아무도 없으면 소리 크게 내서 기도하는데 그때는 앉는 자세도 틀렸습니다. 그냥 턱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뭔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좀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런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수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된다고 기도한 적 없잖아요.
제가 기도한 건 하나님 열심을 다해 예배하는 그런 예배 드리는 교회, 작은 숫자가 모여도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 만들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에서 저 혼자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저를 바라보지 않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고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 같아요. 또 한참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 입에서 이런 기도가 터져나왔어요. 하나님, 지금 어렵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하는 교회, 정말 열심으로 예배하는 교회 100명만 주십시오. 그런 교회 되면 제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신이 나서 일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끝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그래, 너 그런 기도를 했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 거다. 이런 응답을 하신 게 아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섬주섬 기도를 마치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기도를 드린 거를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제목이 아니기 때문에 잊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사모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죠.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뒤에 한 분과 좀 잘 아는 지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나가는 말로 저에게 믿는 사람 100명을 놓고 기도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대요. 저는 갑자기 시선을 앞으로 땅에 떨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내용이 어쩔 때는 내 마음속에 직접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전혀 다른 사람에게 그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 내 기도를 그때 푸념어린 푸념 그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생겼겠죠. 그런데 한 번도 절망하지 않고요. 한 번도 힘들어하지 않고요. 옆에서 사모가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전 신이 나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때 한 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로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 인간이 넘어지기를 위하여 온갖 유혹을 당해서 약점을 파고듭니다. 한번 물리쳤다라고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계속해서 옵니다. 얼굴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상황을 바꿔서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심하면 삼손처럼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평소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분의 도움으로 얼마든지 능히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는 게 좀 웃기지만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당연히 기도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죠. 그런 말을 왜 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너 사단이지 얘기하니까요. 자기의 정체가 들어갈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사단이 예수님 앞에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되게 하라고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굳이 이런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잖냐. 네 자신의 능력에 너를 증명하여 너의 가치를 높여라. 그리고 네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는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묘하게 사단은요. 자기의 말을 하면서 당연한 일을 얘기하면서 내 말, 사단의 말을 예수님이 듣고 행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순종해가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사단은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기도할 시간이 없게 만들고 네가 지금 기도할 때냐 나가서 일할 때지. 네가 지금 이거 할 때냐 네가 나가서 수습할 때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기도가 어색합니다. 기도가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는데 이 호흡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색하고 가끔씩 쉰다면 병든 것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수준이 아닙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사귐이라고 조금 이따가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귐이 어색하면 여러분 제대로 된 관계입니까?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왜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노력합니까?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말하면 자기의 영향을 끼쳐서 자기의 종으로 삼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과 친하게 되는데 그걸 방해할 수밖에요. 그러니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너 사단이지라고 얘기할 것 같으니까 다른 일들을 수없이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했던 예수님은요, 그 기도 후에 담대히 기꺼이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쿨쿨 잠만 잤던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요, 그 십자가의 길에 서지도 못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거인 건 맞지만 제자의 삶,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기도하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며 또 그 능력이 밖으로 표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오죠. 당시에 있는 의원들이 못 고치는 병입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은 모든 병을 여러분 고칩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병을 못 고칩니다. 하나 어떤 병을 해결했다고 막 신나합니다. 와, 이 병을 내가 정복해서. 그런데 또 다른 알지 못하는 새로운 병들이 나옵니다. 애써 우리는 괜찮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결국 구덩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기도라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함을 경험하도록 기도라는 것을 만들어주시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파워, 신앙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진가가 바로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 번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해야 합니다. 한때 은혜 받았다고 막 그걸로 끝나 평생을 울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몇 년 전에 20년 전에 산기도를 했다. 20년 전에 산기도한 건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대답을 못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아시죠? 그런데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근데 그 앞에, 기도하라 앞에 뭐가 붙어 있는지 보십시오. 쉬지 말고 반복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자 여러분 7집사를 세우고 행정일을 그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라고 말합니다. 예,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에 이 사도들도 그 길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실력, 능력, 진가는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기도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한 번 기도하고 말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때로는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도 기도하지만 문제가 없어도 의지적으로 기도하고 기쁠 때도 감사 기도하고 아무 일이 없어도 기도하고 평탄할 때도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모든 기도는요, 나의 영적 실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전혀 연락하지 않다가 자기가 필요하면 연락하는 후배,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친구, 돈 꿔달라 할 때만 전화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평소에 만나야 합니다. 평소에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 다양하게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영적 건강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 연예인의 영상을 좀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1분짜리예요. 이분의 어떤 기가 막힌 그런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분은요, 개그맨 김효진 씨인데요. 지금은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님, 저 이 남자하고는 이제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요. 저렇게 무책임하게 사는 남자하고 제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기도를 드렸는데 불현듯 하나님께서 너 나랑 약속하지 않았니?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혼인 서약문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사랑할 수 있을 때나 사랑할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에 힘입어 끝까지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딱 떠오르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죄인이네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저 사람을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셔서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남편도 마음이 변한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술을 끊고 말씀을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라는 건 사랑의 힘밖에 없다라는 걸 저희 가정에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 속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기도할 때 특별한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진짜 기도할 때 어떤 것이 정말 기적이냐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문제를 만나면 무너진 마음 때문에 남 탓하고 신세 타령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무기력하게 뭔가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도하였더니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김효진 씨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새로운 것을 깨달은 것입니까? 남편 중요한지 몰랐습니까? 성원 선언문 했는지 몰랐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몰랐습니까? 다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내가 진짜 무엇을 해야 되는 걸 정확히 깨닫고 감당하다 보니 어려웠던 남편이 어렵지 않게 된 것이에요. 괜찮아. 주 안에서 이길 수 있어. 주님이 도와주시잖아.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서 어려움을 만나도 두렵지 않고 힘들지 않고 그동안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문제를 이제 이기거나 피하거나 아니 그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장한 나를 보게 되는 것이 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리시켜 주십니다. 복잡했던 상황을 정리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할 것은요, 이 오늘 내용 중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얻는 수단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청구서가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을 알고 친밀해지는 효과를 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영적인 실력이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다니엘을 얘기하면 사자굴 생각이 나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각이 나죠. 그런데요,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그는 계속 총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은요, 자기가 섬기는 왕이 네 왕이 바뀌었습니다. 네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총리입니다. 많은 정적들이 그를 끌어내려고 애썼지만 그는 인정받았고 왕들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왜요? 그가 하는 날마다 하는 루틴이 있었습니다. 그 루틴이 뭐냐? 그것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왜 도장이 찍혔는 것을 알고도 기도했을까요? 먼저 어떤 도장이 찍혔는지를 여러분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설명을 하면 이 다른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모함하려는 다니엘을 시기하는 그 신하들이 공작을 꾸몄습니다. 30일 동안 다른 사람에게 구하거나 다른 절하지 않게 그걸 해라. 그리고 이것을 범하면 사자굴에 쳐넣어라. 이것을 왕에게 얘기해서 왕이 흡족해서 그것을 자기 도장을 찍어서
반포합니다. 이 도장을 찍어서 반포하면 왕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위력과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저희 같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30일 동안 참자. 30일 후에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그거 몰라주실까? 그런데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천하를 호령하는 바벨론 왕, 페르시아 왕도 어쩌지 못한 그를 바꾸시는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과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했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기도했던 것이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나를 최우선으로 기도하고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신앙을 가진 그에게 하나님은 최우선으로 그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나라도 건들지 못하고 왕도 건들지 못하고 제국을 이뤘던 왕도 건들지 못하고 시대의 흐름도 건들지 못하는, 법도 건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중에 이 다니엘이 걸리는 것을 딱 보고 그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이것이 신하들의 공작인지 알았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러자 자기가 법을 번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자굴에 넣었죠. 그리고 나서요, 말씀을 보시면 이 다리오 왕이 밤새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동굴로, 사자굴로 다가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너 살아있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밑에서, 사자굴 밑에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로 하나님과 사귀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았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당당해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파워풀해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싶으십니까? 달라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4월 초 여러분들이 뉴스로 다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과 요즘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죠. 4월 3일 날 미국 전투기 F-15E가 이란의 미사일에 격추되어 탑승했던 조종사 2명이 비상 탈출을 했습니다. 주 조종사는 즉시 구조가 되었는데 무장 통제사 장교는 한동안 행동이 묘연하고 확인되지 않아 미국과 이란군이 이 치열한 수색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 장교가 지닌 것은 무기가 권총 한 자루였고요. 비상통신기 정도였습니다. 그는 2000m 산 넘은 고지대에서 바위 틈에 숨어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란은요, 그를 잡기 위해서 현상금까지 걸고 군과 민간을 총동원해서 이 장교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교가 자기가 어디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본부에 그 신호를 보내는데요. 그 본부에 쓴 신호가 뭐였냐면 God is good이었습니다. 본부에서 구조 신호가 이상한 신호가 오네요. 내가 여기 있다, 난 누구다,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God is good이라고 하는 신호가 본부에 잡혔습니다. 그 본부에서는 의견이 분분했어요. 이게 지금 이란군이 미군 구조를 유인하려고, 구조 병력을 유인하려고 기만 전술을 썼지 모른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왜 이렇게 보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막 나눴습니다. 근데 그 CIA에서 의견을 내는 게 뭐였냐면 이 장교가 평소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런 것을 보낸 것이 합리적이에요. 그가 보낸 것이 맞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결국 대통령이 결단을 했죠. 이 장교를 구출하기 위해서 특수부대 200명, 폭격기 4대, 전투기 64대, 구조항공기 13대, 총 155대의 항공기가 동원됐습니다. 기적적으로 그 장교는 발견되었고요. 이제 수송기 2대가 이 장교를 태우기 위해서 이제 이륙하려고 하는데 모래톱에 이 바퀴가 걸렸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뜨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구조 비행기를 3대를 요청했고요. 그 다음에 결국 이 사람을 데려갔죠. 그런데 그 비행기를 갖다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면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또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베껴갈 수 있으니까 폭파하고 가야 됩니다. 2대를 폭파했습니다. 한 대 가격이 1,500억입니다. 여러분, 공군 장교이기 때문에 신원을 밝히지 않아 그가 얼마나 신실했었는지, 평소에 신실했는지 알 수 없지만 평소에 미국 사회에서 이 사람이 신실하다고 얘기할 정도라면 얼마나 그가 신실한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서 그냥 원래 원칙대로 보내는 그런 신호가 아닌 가디스 굿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가면서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전을 친 것을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고백과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미국 전체를 흔들어서 수많은 특수부대와 수천억을 투입하면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그 사람을 구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요, 원수의 예고 없는 어떠한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주님과 함께함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일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력 있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평소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우리 전 세대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요,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실력은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제자들은요, 왜 이렇게 복잡한 문제에서 파묻혀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과거에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왜 안 되지라고 왜 헤매고 있습니까? 이번에는 그냥 가는 대로, 과거에 그랬으니 오늘도 행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대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평소에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런 해결도 나타나지 못하고 그 혼란 속에 내 자신이 갇혀있는 것을 보게 된 것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나의 삶의 앞에 미래를 준비해내고 나의 삶을 정복하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질서 있게 만들고 정말 편하게 만드는 방법이 기도인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시면 교회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당장 눈앞에 닥친 불 끄기 위한 기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인 기도를 좀 더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 기도는요, 다 청구서를 요구하는 기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본질적인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우두나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나의 영적인 눈을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에게 내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그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관계 속에서 막힌 담이 있다면 해결해 주시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해주십시오. 좀 더 원초적인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목사님이 저렇게 집 튀겨만 얘기하고 있는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를 잘 하려면, 기도를 원활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관계의 돈독함을 유지할 때
우리는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기도를 이벤트가 아닌 일상으로, 기도를 청구서가 아닌 사귐으로 채워가며 진짜 신앙의 실력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내 안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정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몇 분 기도했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실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간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본성과 여러분의 스케줄과 여러분의 상황을 무릅쓰고 나의 아들과 딸이 아버지 나에게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능력 주고 함께하고 수많은 선물들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얍삽한 자녀가 아니라 언제나 또 주님 사랑하여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과 사귐이 있는 친밀한 주의 자녀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왜 내 삶에 수많은 문제가 분주합니까? 내 삶에 해결할 것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데 나는 혼자 그 일을 행하려고 살았습니다. 혼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더 엉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입에는 기도가 아닌 불평과 불만과 신세한탄과 남 탓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기도는 점점 어색해갑니다. 기도는 먼 나라 더 저 사람 이야기 같고 내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과 그 친했던 그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그 열정을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것을 무릅쓰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한마음교회를 지켜주시며 새 역사를 이루시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기도하기보다 원망과 불평과 신세 한탄이 많았던 우리들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내가 무엇을 해결하려고 허둥지둥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평소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이라 집사님께서 특주를 들으시면서 또 그 가사를 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주십시오. 네.
앞으로 가셨다. 앞으로 가셨다가. 아니요, 앞으로 한 번 더 가셨다가. 예, 다시 가서 눌러주십시오. 아멘. 또 주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뜻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이 하늘의 복을 받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아프고 힘든 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멀리 떠나서 또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계신데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함께하시고 동일한 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대동교회 권사님이시고 우리 변인우 집사와 님의 장모님, 허수용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우리 송영숙 권사님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허리가 좀 안 좋으신데 한 2달 정도 이곳에 계신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방문해 주신 분 계신데요. 송성민 씨, 최형교 씨. 예, 잘 아시죠? 네, 이상하게 어떤 관계인지 제가 나중에 물어보겠는데 어쨌든 잠깐 전에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좋은 관계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방문자 카드만 내주셨는데 우리 등록하셨습니다. 김인기 형제님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네. 네. 자유교회 모임이 5월, 6월 다음 주부터 2달간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토요일 날 10시에 하니까 저희가 계속 광고를 드렸는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 부재자 신고 제외 투표인 등록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까지인데요. 사실 이걸 하지 않으면 부재자 신고 투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게시판에 보면 카페에 보면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는데 QR 코드로 신청할 수 있고 얼마나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인물별 성경 공부는 1시부터 2시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다만 오늘은 휴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참석하시려고 애써 하셨던 분들 죄송하고요. 꼭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1시에 2시 사이에 꼭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안타깝고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나왔는데요. 우리 이일아 집사님께서 그동안 2년 반 정도 지역에서 지내를 하시고 계시다가 이제 사임하시게 됐고 올달 중에 한국을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잠깐 좀 나오실까요? 네. 아까 사실은 바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 또 저희 성가대에서 찬양에서 준비한 게 있다고 주실 거 있으세요? 네, 지금 주세요. 네. 지혜님도 한 말씀 하시죠. 자, 예, 이제 저쪽 밑을 풀었을 것 같습니다. 공석인 지휘자로서 와서 이렇게 의뢰를 받아서 2년 8개월 했습니다.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가족들이랑 또 이게 살기 위해서 뮤직 아카데미 접고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따뜻하게 해주시고 항상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해주신 성가대 감사합니다. 또 오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일아 집사님 지난 2년 8개월 동안 이곳에서 생활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정과 또 우리가 또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일일이 알아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에 가는 모든 일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가는 모든 소식들이 정말 아름다운 소식들, 또 감사한 소식들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계속해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관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날마다 함께 하시고 말씀 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세우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요. 좀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다시 여기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좀 그렇게 축복하셨으면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축복합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으로 스토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잊었던 기도를 다시 기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앞날 위에,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